이 시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번에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할 때는 나 솔직히 이 설교들은 나 자신에게도 해요. 나 자신이 항상 설교할 때 나 자신인데 이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래 어느 목사님 이제 교회 부임을 했는데 설교 너무나 정말로 은혜스럽다 했는데 다음 주에도 또 오고 또 다음 주에 또 오고 거의 저 양반이 왜 저러나 했더니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대로 사느냐고, 내가 여러분들이 생활에 옮길 때까지 할 거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전번에 한 적이 있는데 나를 이 설교를 그때 했고, 근데 이 설교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인가, 근데 부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설교문은 페이스북에 올려놓을 테니까 페이스북에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고, 페이스북에서 읽더라도 한 10번은 읽어봐야 이해를 해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고는 의도가 무엇인가 한 10번은 읽어봐야 돼요. 한 20번 읽어보면 더 좋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뭐래요? 뭐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해석으로 보면. 근데 즐거운 성탄, 예수님이 오신 것, 즐거운 성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죠. 하나님이 성육신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우리 죄를, 내 죄를 갚으려고, 대속하려고, 없애주려고 오신 거예요. 목적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고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뭐 막 이 세상 복을 받는다, 잘 된다, 왔다 갈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다 타버리고 없을 거고, 여러분 많이 살아 100년 사는데 없어질 것들, 근데 왜 그것이 매여 있냐 이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코로나건 아니 코로나로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인생의 종말이 오든 예수님이 오시는 간에 항상 이것이 준비돼야 돼요. 몰라, 요즘에 나는 계속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 앞에서 기쁨으로 가야 된다. 물론 코로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고 지킬 건 지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이걸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오래 산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복받은 거 전혀 아니에요. 얘기했죠? 요셉은 그 형들보다도 제일 먼저 갔고, 예수님은 33세에 그러면 가졌는데 그건 뭐 저주를 받은 겁니까? 오래 산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를 살아도 올바로 사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3년간의 생애는 천년을 산 것하고 비교한대요. 이것을 그냥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 이거죠. 내 삶에 정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을 지을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 속에서 정말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삶 속에서, 이게 참 정말로 중요하고요. 정말 이것이 이 세상 어떤 보아, 미국의 대통령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겨져 있는가, 이걸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실제 삶 속에서 내가 맛보냐 이거죠. 맛을 봐야 돼요. 뭐지,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뭐 이렇게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지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편강도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분명히 했죠.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어때요? 부모로부터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뭐 명석한 머리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는 대로 거두라고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올바로 살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다시 부활될까? 그 모습이 참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게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심는 대로 다 거두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성품을 드러낸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나요. 열심히 가꾼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세상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에 정말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다시 말하지만요. 만날 고백이죠. 내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한다고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하여간 백발의 영화의 멸류관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왜 이렇게 불이 붙는지 몰라요. 뭐 늦바람 난 식으로 늦바람 난 것 같아요. 늦바람 난 것 같아요. 이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보낸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참 희한하죠. 사람 죽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형도 그렇고 내가 죽으면 요 묘자리는 멋지게 만들어요. 그냥 그 죽으면 끝난 걸로 알아요. 이게 파송은 다 썩어버렸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거 흙은 흙인이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숨을 집어넣잖아요. 그래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 숨쉬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래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그냥 무덤덤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곳을 바라보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 절대로 여러분 굶겨주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잖아요. 난 솔직히 내 고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부모 뭐 생일이라든가 명절이 이렇게 오면요, 보통 뭐 10만 원, 20만 원 내잖아요. 하나님 생일인데, 예수님 오시는 생일인데 정말 마음속에 그래요. 뭐 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없겠습니까? 그 생각을 가져.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돈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또한 추수감사, 이거 세 절기는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부모한테 드린 것보다도 조금은 되겠어요? 10,000원이라도 더 많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한 거잖아. 하나님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냐 이거죠. 이걸 명심하셔야 해요. 정말 내 마음속 양심이 그렇습니다. 힘들게 번 돈 아까운 사람이 안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참 힘들어요. 이 세상 사는데. 그 돈 가지면 뭐 얻을 거 뭐 얻을. 그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실까.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요즘 깨달은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고 완벽하게 우리 환경을 통해 역사를 해요. 어떤 분은 뭐 부모를 잘 만났고 어떤 분은 환경을 그러나요. 그 모든 하나님 역사에 성경이든 그렇게 해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닙니까?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고난이 없이는 진짜 성장이 안 됩니다. 고난이 없이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불가능해요. 고난이 많이 받을수록 그것은 복 받은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 백성은 의지하면 얼만큼 정말로 손해를 끼친가 그걸 알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된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아주 그냥 순종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고난이 없이요 신앙이 성장한다. 여러분 하우스에서 키운 그 꽃들 봐요. 그 향기가 나든가요? 비바람을 맞으면서 모진 고난을 이겨서 그런 향기로운 꽃이 나고, 그걸 보면 얼마나 존경스럽고, 사람들 그 고난을 그렇게 겪으면서 큰 사람들은 뭔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설교도 그래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뻔해요. 지식이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적용되고 고통을 받으면서 달라요.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지식으로 한 건 지식으로 전할 뿐이에요. 그래 이 마지막 때 생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비가 왔고 막 물이 많고 막 북적물이 내려가요. 막 그러는데 마실 생수가 없다. 그 말은 이 시대 뭔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 말씀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그걸 실천에 옮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체험하면서 삶의 연륜을 통해서 나온 거, 이게 중요해요. 그게 생수라고 그래요. 그게. 이 마지막 때는 어때요? 물은 많대 생수가 없다는 거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방법은 자신 실천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 말씀이요. 여러분 누구한테 전도든 간에 가정에서요, 내가 말씀 실천하면서 할 때 이것이 생수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한 백성들은요 지독한 고난을 당하게 해요. 사울 왕이 복을 받았습니까? 한꺼번에 갑자기 왕이 되고 그 많은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은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유리를 알게 된다고. 여러분 그 고난들은요, 고난 때에 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는가? 이것이 없으면 큰일이야. 이거 변하질 않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삶에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갈릴리오스와 사해바다 있잖아요. 갈릴리오스는 어때요? 받은 대로 그만큼 내놔요. 그러니까 생동감이 넘치는 거, 물고기가 살고 막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말하자면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고 하죠. 하도 크니까. 사해바다는 받아들이고 내놓더라나요. 죽은 바다예요. 삶을 보면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생활을 해요. 그러나 사해바다 같은 사람은요, 자기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자기의 복이라고 하는데 죽은 바다예요. 정말 그런,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죠. 옮겨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근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또 이상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고, 말하자면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대표는 사람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일서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두 번 나와요. 성경 전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고 요한 1세 나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근데 알거니와요. 요한 1세는 알거니와요. 요한복음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했는데 요한 1세는 뭐라고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망의 생명을 옮겼는데, 요한일서에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예수를 믿고 사랑할 때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단이 돼요. 이러면. 예수를 믿고 사랑해야만 사야만이 구원받는다. 이거 이단이 돼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1장 8절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도 은혜를 줘야 믿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천국 가요. 사랑함으로 간 거 아니에요. 사랑하며 간다는 건 천국 갈 자 하나 없어요. 믿음과 플러스 사랑이라면 천국 갈 자가 없어요. 근데 어째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을 해석해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뭐 행동 그렇죠. 누구는 이렇게 뭐 교회 생활 잘하고 뭐 어찌 보는 게 천국 갈 것이다. 누구는 엉터리로 한 게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에요. 여기다 그 어떤 이를테면 세례, 회개, 안식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 이 무엇도 덧붙이면요 바로 이단이 돼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일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자 알거니와. 이게 알거니와 그래요. 알거니와. 이게 무슨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 요한복음 20장 이제 31절에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 그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죽은 자라고 그래요. 사망에 거하는 자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말하자면 요한복음에는 구원에 대해서 몇 번 나와 있냐면은, 요한복음에는 구원에 대한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98회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요한 1세에는요 거한다. 거한다는 말이 26번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사느냐,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요한 1서는. 예수 믿는 백성은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리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성장하면서. 부모가 안 닮으면 이거 큰 문제예요. 이웃집 아저씨 아들이요. 예수 믿고 사랑한다면서 산다면서 남을 미워하고. 제가 요즘 만날 여러분도 알자지만 우리 교회를 스쳐간 사람들을 위해 기도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신앙 성장이 된다면요, 만나면은 목사님 안부도 전하고 누구 안부도 전하고 어떻게 계시냐고 사랑의 사람이 돼가요. 그러나 비정상으로 사망에 거한 자는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흉보고 막 이러고요. 그 불쌍한 일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만나면 안부를 전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만나면 뭐 옛날 목사님 막 비판하고 막 이러고, 그것은 신앙생활 거꾸로 온 거예요. 사망에 거하는 자예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심각한 문제. 그러나 요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개척교회가 여러분 뭐 전도회 가지고 큰 교회 보내잖아요. 그러나 그 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교회 네 교회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버린데 내 교회 네 교회, 이게 큰 심각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가요? 남의 터대에 자기는 건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교회 네 교회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내 양심을 두고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기를 바라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 만나면은 그렇게 뭐 사랑하고 이렇게 뭐 안 보고 그런 건 정상이에요. 그러나 만나면 요상한 소리, 참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 요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영성을 하는 거죠. 아직 그 신앙생활도 거꾸로 오고 있구나. 하나님 백성이 아닌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98에 있는데 요한일서는 또 거한다는 단어가 26개 나오는데 바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요, 복 받는 건 간단합니다. 원수가 없으면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돼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많이 하고 뭐 지식을 막 그거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사랑하게 되면요 모든 복이 와요. 때를 따라서 시제를 따라 와요. 그냥 한 말이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배경을 이해한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뜻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은 전자는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냐, 즉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믿음으로 갑니다. 그럼 저 사람 사랑하지 않는가 지금 문제다. 아니에요. 자라요.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사랑이 자라가요. 뭐 구원받은 백성이 어린아이가 바로 뭐 큰일을 합니까? 자라가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 사랑이 자꾸 자라가요. 여러분 개개인 모릅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 자라는구나. 철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후자는 요한일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내가 사랑함으로써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 미워하는 마음이 없죠. 그러면 확실한 것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아가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 자랑이 살아 돼가고 사랑의 사람이 돼가요.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솔직히 그냥 코로나가 뭐든 개인적인 총말이 오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가기를 소망하잖아요. 여러분은 항상 이것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 안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다른 걸 모든 걸 제껴놓고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주셔요. 확실합니다. 반드시 주셔요. 여러분이 그걸 추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걸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 미워하면 여러분 살인자라고 얘기했죠. 이유를 떠난 거예요. 저 사람 저런데요? 아니에요. 앞전에 어떤 장로님한테 그 말 들었는데 두 목사님이 법정에서 교회 문제로 변호사를 세우고 막 그러고 뭐 장로님을 증인으로 생각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까? 장로님 앞으로는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성경이 아니면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그러던가요. 왜 세상 법정에 믿는 자끼리 끌고 가냐 이거. 네가 차라리 양보해라 이거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것이 있냐 이거죠. 세상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그러랍니까? 뭔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걸 허락하셨나? 사랑이라는 거나 미워 죽겠지. 그러나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요, 나는 살인자예요. 미워하는 살인자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어째서 그랬는가, 어떤 그 처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즉 믿음으로 사망에서 온 게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은 사랑함으로 이사를 알게 된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되어 있어요. 자녀가 태어난 부모가 닮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과 남을 닮아갑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 내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이거요 사망에 그대로 있는 거요. 뭐 그럼 막연하게 천국 간다?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아니 처음이야 그러지만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교회 큰 직분도 받았는데 미워하고 막 그건 이건 문제인 거예요. 참 불쌍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했죠.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믿음 플러스 사랑이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린애도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거 뭐 사랑할 줄 압니까? 원수 앞에서 사랑이 됩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 성품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을 이루나가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인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의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요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것이 예화를 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실상 여기에 해당돼요. 어느 개척교회 교인 이제 한두 사람이 이제 등록, 개척교회는 교인 한두 사람이 등록하더니 20명이 넘었어요. 너무 좋은 거야. 예? 그래 또 이제 막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막 성도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최근에 와서 교인이 한두 사람이 또 교회를 떠나요. 자꾸 떠나는 거야 이게. 우리 교회도 좀 부흥될 때가 있었잖아요. 목사님은 너무나 정말로 너무나 좋은데 한두 명이 떠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왜 떠났냐. 그래서 가까워서 마음을 다스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왜 우리 교회를 떠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성도를 사랑했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아무리 이해를 못했어요. 답은 이따 나오고요. 그렇잖아. 개척교회 오면 막 얼마나 합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성도가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하고 달리 이 교회 사랑이 없다고 떠난 거예요.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들이 연애할 때는 찬생 영분이라고 해서 막 결혼을 서둘렀었어요. 막 이해하고 존중했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문제가 터져서 이거 파산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천생 영분이라고 결혼해놓고는 시간이 갈수록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이제 아주 그 어머니가 어릴 때 아주 너무나 그 부모 없이 자라가지고 아주 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는 이 자식을 낳으면 사랑으로 잘 키우리라.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키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가서 자꾸 반항을 해요. 반항으로 달라들고 막 나이가 들고 이제 더 힘이 더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것을 왜 이렇게 재탕을 하냐 설교를 하냐 내 모습이니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정말로 생각을 다시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건 부부간이건 부모와 자식간에 문제가 어디가 있냐 이 문제가. 나는 정말로 사랑해. 목사님도 얼마나 성도를 사랑했어요. 막 복받기를 성도 잘 되기를 목사님 안 바라겠어요? 어머니는 어때요? 자식들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아내를 사랑해서 얼마나 아내를 또 아내 역시 마찬가지 남편을 그렇게 했는데 왜 파산이 되냔 말이에요. 왜 교회는 자꾸 성도가 떠나고 왜 부부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파산하게 됐고 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사랑했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 이거요. 왜 반항을 자꾸 해야 되냐 이거요. 배신감 들죠. 원인을 우리가 밝히자 이거요. 사랑이 없는 거죠. 뭔 소리냐고. 이 세 가지 이와에서 공통적인 불협화음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잘 구분을 못해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걸 잘 구분을 못해요.
이게 해답이 하나님의 성품을 해답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둬야 돼요. 이를테면 동물은 주인을 좋아만 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해. 동물들은요 주인이 좋아만 해주면 만족해요. 왜? 그러나 사람은 좋아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여러분 개가 아무리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개도요 어느 그 목사님 가정에 개는요 예배드리자면 딱 나가고 딱 하고 기도하자면 딱 그렇고 막 중얼중얼하고 찬송 막 오고 그런데 천국 못 가. 왜?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에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영적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좋아만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개를 서사다 끄고 다니잖아요. 좋아하니까 내 마음대로 끄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개를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개는 좋아하는 걸 끝나요. 사람은 그걸로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요. 성도가 복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막 복받고 막 잘되게 목사님 다 원한 거잖아요. 잘되기 위해서 막 이게 사랑이 없다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야 돼요.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사랑이란 건 뭐냐? 좋아해주면서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가령 개는 주인이 좋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만 사람은 좋아할 뿐더러 상대 입장을 상대 입장과 생각까지도 이해하고 배려해줘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까지도 이해하고 배려해줘야 돼요. 인격을 존중해줘야 돼요. 사람은 개는 좋아만 해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그 사람의 배경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니까 마귀 유혹에 마귀가 주인이니까 마귀 짓만 해요. 하나님 그걸 알고 이해하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자기가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마귀인데 다 자기만 위주로 사는데 자신을 높이려고 그러는데 마귀의 특성은 이래요. 자신을 높여요. 자신을 높이려고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요. 자기 자신을 남도 죽일 수가 있어요. 모든 건 자기 위주예요. 마귀의 특성이 그거.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죠. 선악과 먹으라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 닮은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유익만 자신을 높이려고 그래요. 막 자신을 높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막 이런 왕년에 이랬고 막 이랬잖아요. 막 내가 돈이 얼마나 많고 내가 뭔 차가 있고 내가 뭐 시계가 얼마짜리고 나를 높이려는 거죠.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죠. 은혜 못 받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반대예요. 그 반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존중해서 우리 배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알 형편을 알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사를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의사를 존중하고 인격을 저도 그러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데 내가 볼 때도 이게 걸려 있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가장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똑같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죠. 남들 보기에는 그러지만 실제는 안 그런지 몰라요. 내가 이걸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해야겠다.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이 말하자면 어떤 처지에 있는가 배경이 어떤가 생각까지도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하나님 성품 그래요. 그 사람 입장에 있어서 여러분 그 이해한다는 건 그 말에 언더스탠드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내 생각으로 따라가거든요. 그래 개척교회 목사님 처음 개척했을 때는 등록하는 성도를 좋아하고 이해하면서 아주 존중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리고 교회가 좀 부흥되자 목사는 교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 생활을 가지고 자꾸 고치려고 하더라고요. 자꾸 판단하고 이런 거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하냐고. 내가 그랬으니까 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되겠냐고 하나님 기뻐겠냐고 자꾸 이제 고치려고 달라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인 입장에서는 사랑이 없다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부부간에도요
처음에는 막 연애할 때는 천생연분이라고 막 결혼했는데 딱 살아보니까 아니 고칠 게 너무 많아. 부인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뭐 가령 이거 자른 사람 이거 부족고 그래요. 뭔가는 다 부족이 돼 있어요. 이거 이제 고치려고 달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삐걱거린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한 방에 고쳐지던가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파산이 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저 처음 막 이렇게 뭐 좋아하고 이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가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너 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고치라, 이러면 너 세상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간 거예요. 판단하고 자꾸 고치려고 달라든 게 이 문제가 된 거죠.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래 네 생각이 그렇구나, 네 입장이 그렇구나, 너 그래 때가 되면 다 커가면서 하는데 이 고치려고 하더니 부모와 자식 간에 삐걱거리고 이게 반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 생각까지도 이렇게 배려하게 되면요, 다 때가 되면 알게 돼요. 그럼 사랑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제가 그랬으니까 그냥 내 목사 입장에서 이걸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을 이러면 되겠느냐, 이래고 복을 받거나 하나님 얼마나 안 기뻐하겠냐, 이러면 되겠느냐, 이래.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고 떠난 거죠. 그 사람 입장하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얼마나 물질이 힘들까, 그래 안 오고 싶은데 안 오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뭐 우리가 습관 같은 거 안 되고 싶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노래도 안 되구나, 기도도 아니구나. 그러나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해 줄 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이제 사랑을 나오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요한 1서처럼 자연적으로 사랑이 나온다. 사랑이란 뭐냐? 좋아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쪽,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좋아는 합니다. 그러나 이해와 존중이 있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이해하고 존중. 저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구나. 성장 배경이 그랬구나. 야, 부모가 DNA를 그렇게 받았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이해하고 이게 저렇게 될까. 하나님은 그 성품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고 존중한 거예요. 사랑으로 정복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또 베드로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해하고 존중한 거예요. 그 배경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야, 베드로야,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던가요?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힘들게 왔는데 그냥 뭐 자기 입장이었고 막 이러고 저러고 남편이.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해한 것부터 이해하고 존중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이 바로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죠.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이 하나님을 닮은 거 세상의 방법이죠.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예?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이건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실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좋아만 한 셈이 돼요. 개하고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목줄을 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목줄로 숨 막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 좀 진짜 깨달았고 그랬으면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버렸구나. 이거 언제나 이거 완전히 하나님 성품으로 닮아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사망의 생명을 옮겼는데, 그러나 그 증거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 좋아하고 사랑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원인은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성도를 사랑한다고 그래. 사랑한다는 걸 잘 모르고 그런 거죠.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